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가스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자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자들 넘쳐도록 넘칠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죽은 영혼들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정말 주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답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갑갑한 영혼들이 하나님 저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온전과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장영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무엇보다 숨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특히나 감사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산불에도 호흡이 힘든데 산불 지역에서 화재의 모든 것을 빼앗긴 분들은 진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새로 시작할 힘과 소망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대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끝도 없이 용납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고 꺼져가는 소망을 살리시고 상한 가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전쟁 중에도 전소되어 살 길이 막막한 화재 피해자분들에게도 죽음의 병마와 힘든 싸움으로 오늘은 버티기가 막막한 분들에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한을 하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분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섬김의 방법으로 치우침이 없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중단 없이 주저 없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역사되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봉수리 날개 쳐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노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게 드리는 이 예물이랄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터와 그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늘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어섬과 누움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입히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궁핍하며 염려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신약통동 이번 주는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같이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도의 요청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면 기도 용지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작성하셔서 기도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함께 한 주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31일입니다. 백석 가을 정기노회가 세계를 품은 교회 세품교회에서 놀스밴쿠버에 있는데 우리 백석 노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데 거기에서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성경책은 가지고 오시죠? 네. 예, 동차
여러분들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은 가져오셔서 함께 성경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께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이렇게 성경을 펴셔서 이렇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유진이 학생은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를. 계속 하느님이 살베이션을 우리다 그런 찬양하는 거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름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름질하는 것이다. 우리 좀 청년들은 다름질하다라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름질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또 경기하는 선수가 타겟을 놓고서 앞에 있는 어떤 결승 지점을 놓고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다름질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 죽었다라고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국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달리는 길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뭐해요? 오직 영원한 생명, 좁은 문을 향해서 그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표는요,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또 어떤 사람은 묘비에 이렇게 쓰겠죠. 그는 사해에 엄청난 공헌을 하다 죽었다. 메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과 공원이나 어떤 그런 곳을 산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체어가 있어요. 의자가 있죠. 이렇게 장의자가 있는데 참 좋은 장소에 그 의자가 있어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그 쉼을 제공하는 의자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보면은요, 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의자 뒷변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철판으로, 동판으로 어떤 사람이 몇 년도서부터 태어나 몇 년도에 죽었다, 이름과 함께,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의자를 기념했다, 그러니까 저거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조금 더 기억이 되면 그렇게도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의자에 내 이름이 남겨지고 동판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름박질 해야 된다. 다름박질 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7, 80이니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름박질 하다라는 의미는 오직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 일평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 대가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모든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삶을 내가 좋은 펜션에서 노후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히 살고 싶어라고 그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지금 말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뭐 한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똥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배설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를 보면 바로 물을 씻어서 내버려요.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경력과 높아짐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다름박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회심을 통해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하고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원래 이름이 뭐였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 성경책에서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나요? 삶이가 그 죽인 기억이 안 나요. 올드 테스트먼트에 나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나 사울이나 구약 시대에 나오는 사울이나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이름이 같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 계통에서 나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사울이라고 이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극히 작은 자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극히 작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정말로 죄인 중에 죄수였고 정말로 극히 작은 자구나 라는 고백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잖아요. 그쵸? 자, 우리 집사님, 우리 장윤 집사님 사도행전 21장 39절을 좀 한번 찾아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출생했는가? 사도행전 21장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나 후오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성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예. 자, 우리 한번 여기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예요. 터키. 터키의 연안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다소라는 곳이. 그래서 이 시리아와 터키와 이 가운데에 껴있는 곳이 여기가 다소라는 곳이죠. 그 이 다소라는 지역이 연안 바닷가와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항구 도시면은 뭐가 발달해요? 배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역과 그 모든 것들의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 헬라리즘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이 이 다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이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풍족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헬라니즘 철학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다소라는 것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용되어 온 것이 이 다소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헬라계 지리학자인 스트라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소의 시민들이 철학과 교양, 일반에 걸쳐 지니고 있는 열의는 보통이 아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시민의 수준에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어떤 문화나 어떤 그 모든 지식에 있어서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가정이 뭐였어요? 풍족했던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곳에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이다 라고 말해요. 시민이다 말해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시민권자잖아요. 캐나다 시민권자. 시민권자의 의미가 뭐예요? 시민권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나라 국민. 국민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다소 지역에 태어나서 나는 시민으로서 나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지금 시민권,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이 지역에는요 여러 민족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진 주민이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밝혔으니까 그가 이제 자기소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유대 남자라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안에 뭐를 해야 돼요? 고추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표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그 표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앞에서 구역에서 살펴보았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 그 지파에 내가 그 출신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로마 제국의 어떤 속국에 의해서 그래서 살고 있지만 나의 뿌리는 뭐다?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전통과 관습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본인이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말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5번씩. 율법을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나 또 의로나 모든 것에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선생님들 보면 그런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자들이고 또 율법에 있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침써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율법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런 그가 초대교대의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서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잡아다가 중심에 놓고 돌로 쳐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일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회심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40명의 저자가 있거든요. 40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성경이 몇 권이죠? 신구약 합쳐서 몇 권이죠? 66권 중에 가장 많은 부분 13권을 기록하는 저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불신자였고 살인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방 가운데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신저로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였지만 그의 삶이 넉넉하고 정말로 인정받는 삶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그의 삶을 1, 2, 3, 4차에 복음 증거하는 삶에 헌신했던 인물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그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의 생명과 그 모든 고난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는 그 시대에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뛰어나고 좋은 배경을 가졌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는 인정받지 못한 자이고, 그리고 당시 죽으려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바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교로부터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응? 유대교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척자예요. 배신자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도 또한 초기에는 뭐예요? 바울을 탐탐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행위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정말로 약한 약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성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의 말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유인이냐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칭 너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말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사도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나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실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12사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캐톨릭에서도 말하는 12사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11사도, 그 이후에 스테반이 지어졌기 때문에 12사도라고 말하는데, 그 대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 또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 정식 4년을 거치고 대학원 3년을 거쳐서 우리가 정식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너는 어느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 출신이고 네가 정말로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라고 정통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자신의 그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사도됨을 너에게 증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이라는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말을 타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 머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으로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진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득 찼을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에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요? 어떻게 경험을 했죠? 어떻게 경험을 했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의 눈을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의 빛은 지금 비추는 햇빛과는 다른 빛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상적이고 정말로 신비롭고 말할 수 없는 빛으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춰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빛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비춰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가던 걸음이 어떻게 돼요?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달려가는 말 가운데 자기를 향해서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그의 뭐예요? 말에서 꼬꾸라져서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경험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여기 캐나다는 곰이 많잖아요. 그쵸? 특히 무서운 곰이 그 그리즐리라는 곰, 그쵸? 회색곰. 그 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만나게 된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다 그 곰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쵸? 멈추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자기를 향해서 비추는 빛 가운데 꼬꾸라져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소리를 들으매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빛 가운데, 나를 향해서 내려오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메타포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 사도 바울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임함에 그가 말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빛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청각기관인 이 고막에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들려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혹여나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뭐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런 음성을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음성의 신비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강계야 이렇게 나지막하게 부르시는, 아니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는 음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죠. 그런 이런 음성을 듣고 빛을 통한 경험은 이루 이 신비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 목록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부활의 증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전에는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내가 사도로서 불리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로 많은 제자들, 12제자 부럽지 않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의 업적을 통해서 기독교에 많은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빛과 소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뭐가 돼요?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집사님,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정의는 뭘까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간다. 우리 권사님,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다. 자,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잘못된 삶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예수를 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경험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단순하게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므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적어도 그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180도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에는 내가 핍박자이고 살인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워하는 자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돌이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그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잔인한 살인자로서 또 그의 삶을 낭비하는 자로서 기록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건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는 인적으로 훌륭한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기술자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롤모델을 만나면 나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좋지 않거나 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인생 또한 그렇게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변화를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강배 목사의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냄새를 맡거나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그것이 맛집이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정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것을 먹어봐야지만 그 집이 맛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좋은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강배 목사가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과 모든 학식과 경험을 뭘로 여긴다고 여겼죠?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구나, 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구나,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보다도 더 뛰어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전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새로 아이팝 그거를 바꾸고 나니까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우리 목사님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잘 알아. 성경을 몇 번이나 등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내 주어진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랑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깊은 내공을 가지고 저팔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저도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왜? 나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는 만족스러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로 인해서 나는 지금도 행복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만족과 현재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이만큼 누리고 일하다가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뭐가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이런 태도의 삶도 나에게 조금도 불리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면 저는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제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을까? 왜 좀 더 높은 것을 추구하시지 않을까? 마음이 답답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은 마음에 상처 받지 마세요.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마약과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시 한 구절을 아름답게 읽어준들 그 시와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박혀질까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당장의 쾌락이고 당장의 쉼이고 당장의 만족이 나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마약 같은 것은 마약과 도박과 쾌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정말로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이런 마약과 같은 존재는 마약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라고 말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전의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이전의 그런 자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응?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시리에 빠져있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안타까움 가운데 젖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상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로 기쁘고 환히 빠져있고 정말로 감격하고 해방함과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감격함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정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아. 세상의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제 봄에 땅을 잘 일구어서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농부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렇죠. 내가 이제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종종 풀을 매주거나, 그죠? 그 밭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죠? 때때 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 가운데 피어져 있는 꽃들을 보면 농부가 일일이 풀을 매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들 가운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그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알아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찌고 바람이 불면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곡식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바쳐진 인생,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로서 너의 삶을 맺혀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염려가 그치지 않죠. 근심이 그치지 않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 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 인생 이렇게 굴러가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열매 맺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햇빛을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은 삶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에요.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걱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라,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죠. 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야, 열심히 운동해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수고해야 된다.
네 인생 네가 헤쳐나가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향은 뭐예요? 압박이에요. 유혹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틀림없이 너 후회하게 돼. 뭐예요? 압박이죠. 겁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윽박지르고 유혹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너무 여러분. 오래 살았나 봐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주여. 그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도베셋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빛과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기죠. 나의 삶을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삶.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나의 삶을 살아드리겠다라는 그의 결단, 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나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나 또 고난 가운데 지금 허구적거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180도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합심으로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자유롭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느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주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주님을 인도하주시옵소서. 내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잘하는 것을 배설물을 수 있는 하나님 깊은 영성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심령이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인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더 가치 있고 정말 그 인생의 보람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눕고 잠을 일어섬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허황된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치를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화이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공허한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